얼마 전에 파리 올림픽이 끝났는데 올림픽에서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을 다 딴 전 역도 선수 장미란 선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뭐 이제 정부에서 일을 하는데 그 사람이 인터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신의 이름이 호명되면 1분 안에 플랫폼에 올라가서 탐마 가루를 손에 묻히고 심호흡을 합니다. 그 전까지는 오만 가지의 생각이 들지만 그 앞에 서면 이제 무아지경, 자기를 잃어버리는 그런 순간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역도에서의 성공은 역기의 무게중심과 내 몸의 무게중심이 일치될 때 이제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아무리 무게가 무거워도 전혀 무겁지 않게 되는 그런 이제 경지에 오르게 됩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역기의 무게중심과 자기의 무게중심이 맞을 때 그 역기를 들을 수 있다라는 그 얘기죠. 여러분, 그것은 성공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삶의 중심과 초점을 어디에 맞추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 한 장 길게 걸쳐서 바리새인들에 대한 그 경계와 경고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타고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바리새인은 한 개인을 얘기하지 않고 경건하게 시작한 그 유대인의 그 모습들이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는, 예수님께 가장 심하게 꾸중을 받는 신앙의 오류, 그리고 신앙적인 부패의 모습을 이제 대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누구나 걸려들 수 있고 신앙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이라도 예외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이제 어려운 점은 바리새인들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유대 사회에 있어서 칭송을 받고 인정받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라고, 다 모범적인 사람들이라고 이제 다 자타가 공인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의 길을 가리켜서 사실은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고 가장 호되게 이제 꾸중을 받는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초점과 중심이 잘못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살펴볼 마태복음 23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앙이 거기에서 경고를 받고 또 경계하는 그런 이제 말씀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바리새인들의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 바리새인들의 특징을 먼저 살펴보십니다. 2절과 3절 말씀 보시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한다. 첫 번째 특징은 그들은 말을 하는데 실천은 없다. 그러니까 결국엔 실천적인 무신론이죠. 하나님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을 아주 거룩한 지식으로 이제 알고 있고 머릿속에만 저장해 두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말로만 고백을 하는 것으로 신앙을 이제 알고 있는 것이죠. 삶이라고 행위와 연결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은 겁니다. 여러 가지 핑계는 있겠죠. 사실은 불신자나 마찬가지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왜 이렇게 되는가? 그들이 이제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았다는 건데, 그들이 스스로 신이 되어서 교만해진 것이죠. 교만해지면 여러분 게을러집니다. 태만해지고, 그러면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면서 속이게 됩니다. 기만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뭐 어려운 단어를 쓰지 않고 왜 이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가라는 것은 율법에 사로잡혀서 그래요. 즉 율법에 사로잡혀서 사람들의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실패하면 비난받죠? 놀림도 받고 조롱도 받습니다. 실패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은 실패하면 안 돼요. 그리고 율법을 잘 지키고 점과 흠이 없는 사람이라는 칭송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오점과 두려운 것은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실패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시도를 안 하면 돼요. 그러면 나는 만점이에요. 왜요? 시도한 적이 없기 때문에.
말만 하고 지식은 완벽해서 시도를 안 하니까 사실은 완벽하게 지키거나 마찬가지라는 착각을 가지게 됩니다. 실패하지 않아서 어떻게 되는가? 반대로 인정받고 박수받아서 저 사람도 너무 훌륭한 사람이라는 칭송만 받아서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은 거죠. 여러분, 실패하지 않았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겁니다. 아까 장민환 선수 얘기했는데 본인이 이제 한 가지 장점은 반복을 잘한다는 것이고 잊어버리기를 잘한다는 거예요. 그가 이제 10년 넘게 선수 생활을 하는데 365일 중에서 기록이 늘고 잘 되는 날은 한 65일 정도밖에는 안 되냐. 300일은 나머지 300일은 운동이 너무 힘들고 그래서 그만두고 싶고 괴롭고 하는 날들이 계속 되는데 그중에 한 65일은 잘 되니까 그걸 잊어버리면서 반복을 하면서 10년 넘게 왔습니다. 왜냐하면 실력이 금방 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실력이 금방 늘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실패하고 반복하고 실패하고 해야지만 실력이 늘어나는 거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신앙에 한 번의 무슨 지식으로, 한 번의 무슨 경험과 체험으로 갑자기 완벽해지는 것이라는 착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전부가 필요하고 전 인생이 필요합니다.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성숙하면서. 근데 여러분, 그 과정이 어때요? 계속 넘어지는 거죠. 근데 어린아이와 같이 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의 특징이 뭡니까? 어린아이들의 특징이 뭐예요? 잘 넘어지는 거예요. 근데 넘어져야지 걸을 수 있어요. 우리가 걷는다는 것은 수백 번, 수천 번 넘어졌다는 뜻이죠. 그리고 우리가 말을 한다는 것은 어눌한 발음으로 수백 번, 수천 번 계속 실패를 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왜요? 비난받기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특징으로 4절에 또 무거운 짐을 묶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한다. 사람들에게만, 다른 남에게만 이 짐을, 그 율법을 행하는 것을 넘겨요. 근데 자기들은 해보지 않으니까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는 거죠. 근데 왜 이렇게 하는가? 자기는 열애시키는 거예요. 자기는 열애하고 제외하고 자기 자신은 이제 자꾸 빠지는 그런 모습을 하게 됩니다. 사실은 불신이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인데 자기를 예외시키면서 자기는 율법의 이제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까 율법을 수여한 사람이나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아무것도 행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가? 그건 아니죠. 열심을 부리는 영역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5절에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한다. 이것은 열심을 부리고 있어요.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는 것. 사람들이 보는가? 어떻게 생각하는가가 제일 중요한 모습이에요. 여러분, 단체 사진 찍으면 아직까지 여러분만 먼저 찾습니까? 이거를 병이죠, 병. 왜요? 자기 얼굴 몰라서 찾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우리 모든 사람이 여러분 웃는 거 보니까 여러분 다 그러는 것 같은데, 여러분 사진에 잘 나오면 내가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진에 잘 안 나오면 내가 다른 사람이 돼요? 내 모습은 변하지 않은데 자기부터 보는 이 자아 집착, 자아에 몰두하는 이 모습은 자기 모습을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죠. 무슨 뜻인가? 내가 얼만큼 나와는 다르게 잘 나왔는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눈에 띄어야지 되는 것이죠. 사람들 눈에 어떻게 보이는가가 최고의 관심사. 이게 세상이죠. 결국에는 바리새인들은 이 세상의 사고방식을 따라갑니다. 그러면 예수님한테 멀어지는 모습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마태복음 6장에 이미 너희들이 의를 행할 때, 대표적으로 기도, 구제, 금식을 예를 들면서 그 의를 행할 때 옳은 일이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아라. 그러면 그것은 이미 의가 아니다. 여러분, 의라는 것, 옳은 것이라는 것은 그 자체가 옳기 때문에 하는 거지, 사람들이 박수 쳐주면 하고 박수 안 치면 안 하고, 사람들이 알아주면 하고 알아주지 않으면 안 하고, 사람들이 보면 하고 아니면 안 하고, 성과가 있으면 하고
성과가 없으면 안 하고, 이미 그것은 이거는 예수님이 얘기하는 그거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근데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이 보면 기도하고, 보는 데서만 기도하고 막 크게 기도하고 나팔 불고 나 금식한다고 막 치장하고 자기를 과시하고 부풀리고 뭐 이러는데 전문가들이 됐어요. 처음에는 안 그랬겠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하다 보니까 막 이것에 사람들이 박수 치잖아요. 박수 치고 막 칭송해주고 칭찬하니까 여기에 중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박수가 치어지지 않고 박수 소리가 들리지 않고 사람들이 환호하지 않으면 하지를 못해요. 병에 걸린 거죠. 이 중독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다 걸려 있어요. 박수 쳐지지 않으면 뭐 한 다음에 자꾸 막 두리번거리고 귀를 기울이고 얼마나 좋아요가 눌러지는지 신경 쓰고, 여기 이제 중독이 된 거죠. 자기의 삶은 없어진 거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이제 많이 몰리는가에 집착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이느냐, 내가 어떤 사람이냐가 아니라 어떻게 보이느냐에 집착을 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얘기했죠. 너희는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 하나님이 보신다, 들으신다. 그러면서 이들은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고 옷수를 길게 한다. 경문띠라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작은 상자 같은 게 있거든요. 조그만 상자를 왼손이나 이제 이마 같은 데 기도할 때 붙이고 그러는데, 그 안에는 양피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성구 상자죠. 그 성구를 상자를 여기다 이렇게 묶은 다음에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이제 전통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자를 묶으려면 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웬만큼 이제 묶으려고 하는 끈인데, 이제 다른 사람들은 다 그냥 끈으로 하면은 나는 크게 넓게 하는 거예요. 보이게. 야, 보이게 왜 해요? 야, 저 사람 진짜 경건한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보이게 해서. 옷술은 뭡니까? 우리가 흔히 볼 때 가운 같은 거에 이렇게 실로 이렇게 쭉쭉쭉 이렇게 돼 있는 거 있죠. 그거를 술인데, 뭐 하나님께서 너가 누구인지 기억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옷술, 제사장들은 그 옷술뿐만 아니라 방울까지도 달게 했거든요. 근데 그거 가지고 성에 차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이만큼 한다면 내 옷에 막 이렇게 그냥 막 길거리 막 쓸고 다니는 만큼 하는 거예요. 왜 할까요? 거치장을 하는 거죠. 과시를 해요. 아, 저 사람 진짜 기도하는 사람이고 경건한 사람이라는 그런 이제 치장을 하게 됩니다. 왜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리고 잔치 윗자리와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한다. 자리가 중요한 거지, 이들한테. 서열이 중요한 거야. 서열. 높은 자리, 내가 몇 등인가, 어느 위치에 서 있는가에, 이거에 초미의 관심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리새인들이 되는 거예요. 높아지는 것에 관심이 있죠. 그리고 7장 7절에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한다. 문안받는 것. 왜 어떻게 문안을 받아요? 유명하니까 그런 거죠. 유명해지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유명세를 떨치고 싶은 겁니다. 인기를 추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랍비라 칭함을 받는다는 건 명예를 구하는 거죠. 명예. 사람들의 인기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나를 알아봐주고 좋아해주고 박수치고 환호하는 것이 가장 초미의 관심사. 그것을 뭐 그 자체가 뭐 악이다 그런 게 아니라 이것을 추구하기 시작하면 바리새인들이 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안중에 없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정과 사람들의 인정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집착하면 하나님의 인정과 다른데도 여기를 추구하게 됩니다. 이게 전부인 것 같습니다. 사자와 어린 양이라는 책에서 그 저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천부적인 가난, 곧 우리가 진흙과 하나님의 입맞춤으로 창조되었음과 먼지에서 와서 먼지로 돌아감을 깨달을 때 남들의 주목과 존경을 받기 위해서 쓰고 있는 명예나 지식, 사회적 지위나 권력 따위의 모든 가면은 벗어버리게 된다. 여러분, 우리는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갈 겁니다. 그리고 흙이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사람들의 인정과 존경과 이 땅에서 다 두고 가야 될 명예와 권력,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들을 추구하게 돼. 그러면 바리새인들이 되죠. 종교를 이용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종교까지도 그것을 추구하는 도구로 이용하게 된다라는 거. 우리가 늘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호칭을 좋아하는 거죠. 호칭. 수식어들이 붙기를 원하는 거예요. 수식어들이 붙기를 원하는 거. 여기에 걸려 들어가면 이게 뭐 다 여기에 이제 교회라고 안전하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가 여기에 바리새인들이 앞장섰듯이 교회도 앞장설 수 있어요. 목사들이 박사 가운 입고 여기 3개 줄치고 올라가는 걸 더 좋아하기 시작했어요. 성도들이 여러분 성도가 아니라 뭐 이제 장로, 권사, 무슨 회장, 무슨 뭐 이런 거에 감투에 욕심을 부리기 시작했어요. 그게 하나님께 쓰임 받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자 우리는 다 알죠? 다 부패했어요. 세상의 정치권보다 교회의 정치권이 훨씬 여러분 부패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지금 오늘날의 정치인들과 똑같은 사람들이 됐어요. 위선자고 그냥 아무 쓸모없는 사람들. 도덕과 윤리는 이미 다 갖다 버렸고 사실은 그냥 뭐 자기의 권력의 영달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것을 교회 안에서 행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 바리새인들의 모습인데 예수님이 이거를 너희들 무리와 제자들한테 얘기해 주면서 여기에 들어가지 마라. 그러면 이들의 특징은 무엇인가? 사람들에게서 랍비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해서 사람에게.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8절에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9절에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10절에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랍비라는 것은 스승이죠. 스승. 여러분 이걸 문자로 받아서 선생님이라고도 부르지 말라고 그랬다. 리더라고도 부르지 말라고 그랬다. 여기 보면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고 집에 가서 아저씨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아버지를 부르지 말라고 그랬는데 나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무섭게 가면 안 돼요. 호칭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호칭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 보세요. 랍비는 아주 소수죠. 그 중에서도 최고의 소수가 최고의 랍비가 되기를 바라고 지도자라고 되길 바라요. 소수죠, 소수.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 선생은 하나고 너희는 다 형제니라. 너희의 랍비는 너희 스승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다. 너희는 다 동일하다. 그런데 여러분 왜 랍비라 칭함을 받기로 안 하고 지도자라 칭함을 받기로 안 하고 아버지라는 것은 대부라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들이 그러자 어떤 배우가 나와서 저 배우가 제 그 연기의 아버지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음악의 아버지입니다. 제 인생을 지도해준 인생의 아버지입니다. 그런 뜻이지 엄마 아빠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대부를 얘기하는 대부. 즉 최종 권위자. 저분이 최종 제 권위자입니다. 그러지 말아라.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최종 권위자라고 그러냐. 랍비나 이런 지도자 칭함이 아니라 너희들은 왜 거기 보세요. 그래서 너희 선생을 하나고 너희는 다 형제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불쾌한 얘기예요. 뭐가 불쾌해요? 우리는 언제 불쾌해요? 특별 대접 안 해주는 게 불쾌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동일하게 해주면 불쾌해 합니다. 나만 특별 대접을 받기를 원해요. 동일하게 대접하면 여러분 싫어합니다. 그런데 그 특별한 대접을 세상에서는 성공이라고 얘기해요. 특별한 너만 특별 대접 받을 수 있는 길, 그걸 성공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그걸 성공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걸 성공이라고 하지 않아요. 철이 없는 거죠. 인생을 너 혼자 사느냐? 이 세상을 너 혼자 살 거냐? 너 혼자 특별해져 가지고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철이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는가? 너희는 다 형제다. 무슨 일? 형제가 나왔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버지를. 그 다음에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다. 곧 하늘에 계신 아버지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섬기지 않아요. 즉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우리는 서로 형제, 자매, 지체. 그리고 지도자는 한 분이다. 너희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 아니냐. 하나님의 자녀, 제자, 그리고 성도, 형제. 왜 이거 말고 다른 호칭들을 탐하느냐.
왜 다른 호칭들이 탐해요? 여러분, 우리는 한국교회에서 성도라 그러면 쳐주지도 않습니다. 나가서. 그죠? 죄송합니다. 너 아직 평신도야? 뭐 이러면 너 이 집사도 아니냐? 막 이러면 죄송합니다. 근데 얼마나 부패했으면 이게 계급으로 돼 있어요. 너희들은 왜 다른 칭호에 집착을 하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부족하냐? 하나님의 자녀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거야? 너희들이 형제 자매라는 게 이게 이상한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로 부족하냐? 뭐가 붙어야, 수식어가 앞뒤로 붙어야 되냐? 무슨 회장이냐? 무슨 장로 이런 게 앞뒤로 붙어야 되는 것이냐?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제사장도 아니라 대제사장 막 이렇게 돼요. 대제사장. 무슨 수석 무슨 뭐 이런 거 붙어야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거라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요? 다 똑같으니까. 너나 나나 다 성도라 이거예요. 이것 가지고는 내가 만족을 할 수 없어요. 거기에 바리새인의 길이 있습니다. 그 호칭에 속지 말아라. 혹지 말아라. 왜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지 말아라. 하나님만이 그리스도요, 예수요, 우리의 스승이요, 최고 권위자다.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지 말고 하나님 역할을 하려고 하지 말아라. 거기에 가지 않는 것이 자유함이 있다. 자유함이 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형제로 자매로 하나님의 제자로 부르신 것에 만족하면서 앞뒤로 붙으면 안 된다. 무슨 진짜 크리스찬 이러면 안 돼요. 크리스찬 그러면 끝나야 돼요. 진짜 크리스찬, 무슨 진실한 크리스찬, 신실한 크리스찬 이런 수식어가 붙으면 안 되고 그리스도인은 그냥 신실해야 되고 진실해야 되고 그리스도인은 그야말로 말과 행위가 같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성숙한 그리스도 이런 것도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것들을 구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해법을 제시하는 거죠. 너희들은 그런 칭함을 추구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자녀, 성도, 제자로 만족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수식어가 붙기 시작하고 탐하기 시작하면 너희들은 바리새인이 된다. 왜요? 그러면 사람들한테 좋아 보이려고 척을 할 것이고 가면을 쓰게 될 것이고 존경받는 것에 집착해서 존경받으려고 안달이 날 것이다.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 가식을 부리게 되겠죠. 그리고 너희들은 11절 12절에 너희 중에 큰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긍정적인 해법이 나요. 섬기는 자와 낮추는 자가 되어야지만 바리새인에서 벗어날 수 있다. 사람이 인정과 중독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 안에 본성, 죄악된 본성으로 자리 잡는데 섬겨야 돼. 섬기면 헉헉거린다. 섬겨봐라. 뭐 대단하게 뭐가 된 것 같지만 그 작은 섬김도 하지 못한다. 근데 예수님이 마태복음 20장에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 내가 섬기러 왔다. 그러니까 섬기는 것이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하나님과 동등됨 무시지만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사람의 모양으로 와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이 마음을 품을 때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기쁨으로 따라갈 수 있다. 높아지려고 할 때 높아지려. 그 다음에 자기를 낮추는 자는 무엇인가? 원래 우리가 낮은 자예요. 정확한 자기 인식을 했다라는 거죠. 정확한 자기 인식은 겸손이라고 합니다. 겸손은 일부러 자기 비하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벌레만도 못합니다. 그래요? 밟을까요? 그런 게 자기 비하지 무슨 그런 거 겸손이라고 하지 않아요. 근데 전능자 앞에 창조자 앞에 섰을 때 우리는 그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죠. 자기 인식을 하네. 그러니까 우리는 낮춘다고 낮춰봤자 여러분 거기에 겸손하지 않아요. 겸손이란 수식어가 필요 없는 거예요. 사람들의 박수가 필요 없죠. 수식어 아니면 호칭들이 뒤에 꼬리표들이 필요 없는 상태가 겸손이에요. 겸손.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질 것이다. 높은 길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너 사람의 박수가 있으면 할고 박수 없으면 안 할 거냐? 사람들이 알아주고
보상에 따르면 신자로 살 거고 보상에 따르지 않으면 접을 거냐? 예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바리새인이라 그래요. 바리새인. 부르심은 그것과 상관이 없지 않느냐? 그 얘기를 여러분 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성경 한 군데를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알아주신대요. 어떤 사람을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질 것이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 섬기는 자가 된다. 누구든지. 이런 바리새인들이 없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알아주는 것. 하나님이 아무도 없어도 내 삶을 보고 칭찬해주고 상을 예비해 주시는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주는 것을 잃어버렸어요.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생활을 할 수 없죠. 하나님 뭐라고 그러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사람은 하나님이 알아준다. 하나님이 알아주는 것이 있을 때만이 낮출 수 있어요. 왜요? 낮춰도 자기 가치는 변하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알아주는. 여러분,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이 칭송하고 박수치고 인기 있어야지만 자기의 삶을 이렇게 풍선같이 부풀어 버린 그 허영을 채울 수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을 제자로 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어떤 사람들이 주목받아요? 외모가 예쁘고 뭔가 어떤 부분에 뛰어나고 이런 부분들이 주목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 우리가 주목하지 않아도 주목해요. 근데 세상에 주목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외모가 우리가 생각할 때 별로고 능력도 별로고 그런 사람들은 세상이 주목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주목해요. 이걸 놓치면 우리는 신앙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거기에 주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와서 세상이나 사람들이 날 인정하지 않고 주목하지 않으니까 하나님도 날 주목하지 않을 거라 생각하면 안 되고, 세상이 주목하지 않고 날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날 알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구나. 그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기독교에 그 고전이 있는데 흔히 이제 어거스틴의 참회로, 그리고 토마스 아켄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리고 존 버년의 철로역정, 뭐 이렇게 세 가지 정도 됩니다. 뭐 기독교 강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토마스 아켄피스라는 사람이 주님과 교제하면서 자기 일기같이 쓴 것이 이제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인데, 거기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칭찬과 비난을 초월한 사람들에게 임하는 큰 마음의 평정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은 칭찬받는다고 해서 더 거룩해지지 않고 비난이나 무시를 당한다고 해서 더 악해지지도 않는다. 당신은 그저 당신일 뿐이다. 당신이 어떤 존재인가는 하나님이 아시며 그보다 더 위대하다고 말해줄 필요 없다. 항상 훌륭하게 행동하면서도 자신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것이 곧 겸손한 영혼의 표시이다. 다른 피조물에 의해 위안을 얻으려 하지 않는 것이 위대한 순결과 내적 신뢰의 표시이다. 자신을 위한 외적 증거를 구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드리는 사람이다. 사람들의 반응, 응답, 자꾸 어떤 보상 이런 것들을 추구하기 시작하면 신앙의 길에서 이탈하게 됩니다. 외적인 증거를 구하지 않고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확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신앙의 가장 큰 오류, 은밀성의 훈련이라고 하는데요. 달라스 류어드라는 사람이 훈련 중에 은밀성의 훈련, 즉 사람이 보이지 않는 데서 훈련하는 거죠. 일부러 거기서 선한 일을 하는 거고. 근데 신앙의 가장 큰 오류는 자기의
행동과 영적인 덕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광고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이것이 불신앙이고 오류죠. 무슨 선교단체나 이런 데 자기가 자꾸 뭔가를 알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오류. 그러나 하나님에게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는 것에 주목을 해야 된다.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영광의 무게라는 책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천국이란 하나님께서 우리의 등을 두드려 주는 것이다. 우리의 등을 잘했다, 수고했다. 천국이란 하나님이 우리의 등을 두드려 주시는 것이다. 그러면서 영광이란 무엇인가? 영광이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영광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는 거, 알아주시는 거, 칭찬해 주시는 거, 고마워해 주시는 거. 그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이것은 그것이 영광의 무게, 세상의 어떤 복과도 비교할 수 없다. 비교할 수 없다.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는 거.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에게도 큽니까? 어때요? 이게 크지 않으면 계속 세상에 가서 박수 쳐달라고 그러고 알아주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그게 하나님의 복이라고 자꾸 우기게 되고, 없으면 분노하고 자신도 남도 괴롭히고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는 것,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그 시선에 내 시선을 맞추는 것,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며 냉수 한 그릇 주는 것도 나를 위해서 상을 예비하시는 그 하나님의 알아주심을 기억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혹 제가 교회에서 여러분을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알아주십니다. 그러니까 신실하게 아무도 보지 않아도 여러분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따라가며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